오늘은 완전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방법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고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얼른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랍니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복을 주셨고, 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밝히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대전쟁을 치르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 맨 앞에 시편을 대표한 시편 1편도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비결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밑에 나나주에 보면 읊조린다. 우리가 천자문 외우듯이 내 귀에 들어오게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읊조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 인생 삶의 형통한 비결을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외면받고 있지 않나, 이 놀라운 비결을 사람들이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1번 주제 함께 읽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대로 하기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다 잘 대해주고 내 것을 다 나누어주고 싶지만 그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말로는 다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생활에서는 완전히 이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계명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열린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무 계율에 얽매인 성도는 꽉 막힌 사람이다. 초월한 신자는 술도 마시고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율을 초월한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이면서 고기도 자시고 목사이면서 술도 마시는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대스승으로 여기는 원효 대사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그 자리까지 내려간 것은 자기가 깨달은 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도를 얻었습니다. 욕심을 탐하는 경지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나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외형만을 보며 계율에 어긋난 일들을 하면서 나는 도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이성과 관계를 해도 전혀 육신적 쾌락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나는 도통했으니까. 이미 그러한 차원은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페라 원효 대사에서 그 첫날 밤 밖에서 독백하는 원효는 번민과 후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율을 범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가까운 도를 버리고 계율을 어기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의 한계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계율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율들을 여러 번 범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여행도 합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도 부정을 탄 것도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올리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성전도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병자도 치료되고 거룩해졌습니다. 부정한 사람도 그분과 접하면 병이 낫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계율은 하나도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온 것은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 계율들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율들을 누가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것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형벌을 받았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제대로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수준의 이 계율,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저주에 찌들어 죽어가는 것이 인간들의 참상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쉴 날이 없고 지진과 재해도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무서운 일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주신 비결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계명을 다 지킨 그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온 계명을 다 지킨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주님이 지킨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힘으로 나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넣어주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계명을 다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복입니다. 주님이 지킨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계율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분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영접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 나와 한 몸이 이루고 내 속에서 거처를 삼고 사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늘 참여해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과 하나됨, 그것은 늘 확인하고 의식하며 유지해야 할 우리의 상태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 없는 것처럼 살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불러내서 그분과 내 영혼이 연합되어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계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몸에, 그분의 교회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늘 참여해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이니까 거기에 한 지체로 연합돼서 살아가면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과 하나됨, 그것은 늘 우리가 확인하고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인간을 의롭게 하는 그 의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죄에 빠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게 없던 것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우고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완전케 하실까요? 그분은 완벽하게 교율을 지키고 완성하셨습니다. 무슨 힘으로 다 지켰을까요?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 계율을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 둘도 없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고승들이 사랑으로 중생들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최상의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전혀 인간적인 것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아가페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함께 죄 짓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다시 그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성도라면 절대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성자처럼 부각시킨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사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싸움질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초월한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속박되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박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자. 심지어는 세상의 법에도 모두 복종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박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분은 모두를 사랑했기에 율법에 속박되어 사셨습니다. 모두를 섬기고 모두의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았다니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지금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꾸 꺼내 써야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저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은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금방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하고 인사하면서 반납하고 갈까 봐서 옷깃을 좀 잡아보십시오. 아내를 좀 들여다보십시오.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그게 뭔지 다 몰라도 그 사랑은 분명히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원리로 산다면 계명은 물론 지키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모든 계율의 완성입니다. 이 원리와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효대사도 이루지 못했던 도에 이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간음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욕해도 웃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에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완벽하게 지킵니다. 교통신호도 잘 지킵니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짊어집니다. 그리스도처럼 묶이고 못 박혀도 그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돌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거리, 문제거리를 이런 눈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요,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잡지가 있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육교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벽돌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 벽돌 중에 하나가 아래로 지나가던 차 앞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운전자의 머리를 쳤습니다. 크게 흔들리더니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전복되었습니다. 운전하던 젊은 여대생이 즉사했습니다. 가해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 여대생의 부모는 믿음이 독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무모하고 악한 행동으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놈은 잡아서 찢어도 한이 풀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은 그 성도들 가운데 앉아 있는 마귀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얼굴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불러서 상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의 딸은 참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마귀의 얼굴과 마귀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도록, 발현되도록 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이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닙니다. 이미 내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내 죄 용서받은 사실을 다시 확신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도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과 그 사랑을 받았음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남을 용서할 때 아픈 마음으로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네 죄를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용서했다라는 것이 확신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었으니 행할 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젊은이의 사면을 탄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아지고 강해진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면서 그렇습니다. 받은 능력은 사용해야 하고 경험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안에다만 담고 계시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미운 사람들 그렇게 용서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초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하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내게서 그 평화를,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초월을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듬뿍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저도 원수들이 많아서 미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밉지가 않습니다.